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즉 에브라임은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멸망의 위기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기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시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었다. 너가 잘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해 낼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낸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잘 지켜내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이 되어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애굽 땅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내가 너 하나님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내 남편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너의 부모였고 내 아들로 너를 품었었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이 표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신을 알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신을 알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왕부터 시작해서 아세라 바알 신, 아세라 신, 목상, 몰렉 신을 섬기기도 하고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알지 말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바알 신은 이런 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런 신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섬기고 아는데 뭘 알지 말라는 거죠. 알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다는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도 안다는 개념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다 한번 써보십시오. 호세아서에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알다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남자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깊이 상대를 알아가는 것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는데 가인을 낳았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은 동침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알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상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상과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가져라. 나를 친밀히 알아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나를 경험적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으니 내가 어떤 남편인지를 너희가 내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5절에서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표현할 땐 단지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은 몰랐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친밀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관심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광야에서부터 알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다. 이제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호사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다른 신들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을 것이라. 이 들짐승의 비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 저주와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어? 라고 너무 화가 나 있는 마치 사랑하는 남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곰이 무서운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빼앗겼습니다. 그 새끼가 곰 앞에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였네요. 이 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찢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하십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너희는 이미 끝났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인데 도리어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10절 11절은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는 그때의 역사 배경을 지금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 민족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될 것이다. 세금을 걷어내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 노예로 삼게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조롱처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지금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이미 호세아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재판장들이 지도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은 다시 옛날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함으로 이제 또 왕을 폐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폐하게 됐죠. 지금 호세아 왕이 제거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계속 죄가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해산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위험하고 그 여인도 위험하게 되죠.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에서도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겠느냐라고 묻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많이 들어본 구절일 수 있는데 여기도 번역이 약간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중간 부분은 신약에서도 인용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사망도 스올도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하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스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표현할 때 신약에서 인용을 하는 구절이긴 한데요. 이 호세아서 문맥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뒷부분이에요.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이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죠. 이건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데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서 연민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하고는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난처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14절의 앞부분을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지금 앞에 그 13절, 12절, 13절과 이어지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구속할 수 있겠는가? 속량해 줄 수 있겠는가? 사망아 어서 와라, 스올아 어서 와라, 멸망시켜라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반대로요.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맥에서는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비록 그가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기서 비록 그가 할 때 그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지금 다른 형제 지파들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결실하나 결국 에브라임도 동풍의 여호와의 바람에 다 마르게 될 것이다.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탈취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의 죄목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행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사람 왕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왕이며 참된 목자인 나를 의지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긴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반이란 말은 반역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계속 왕들이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길 내가 왕인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오셔서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모든 사람들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